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도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본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그 자신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씨도둑은 못해 라는 말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늘 하던 언어 생활과 행동과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그 습관적으로 해오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시의 내용들을 주로 볼 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궁정은 무엇이겠느냐? 여호와의 궁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쇠약해지는가에 대해서 이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부분 우리들이 여태까지 배운 신앙의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 자신 속에서 그리고 있는 자신만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이 항상 실제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는 상태, 원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멸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혼날 수도 있는, 내가 바로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나의 열심이, 나의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정과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시는 그 올바름에 대해서 내가 부합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상태를 놓고 본다면 이것이 오로지 부합해지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 어느 정도로 쉽지 않냐면 나의 영혼이 약해진다. 쇠해지고 병들어 버릴 정도로 신경을 쓴다. 현대말로 말하면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히스테리에 걸릴 만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힘이 들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이유는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넣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우리는 없다. 어디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단 위에 나의 것은 없다. 참새의 것도 있고 제비의 것은 있지만 나의 것은 없다. 이 이야기는 한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서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가장 미천한 재물인 참새와 제비들조차도 그 새끼돌 자리가 있고 참새에게도 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처가 하나님 옆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는 기후의 특성상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온 비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긴 또 하지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이 흥건하게 내려서 온도차에 의한 수분이 많은 것 때문에 거의 시냇물을 흐릴 정도의 많은 물 그것이 떨어진 걸 이른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로를 개발해서 물을 받아서 먹고 살고 이러한 생활들을 해왔었던 그들의 삶의 습관상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지나간다라는 것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이른 비를 통한 샘이 곳곳에 많이 있다. 이 샘은 바로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고 이 생명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꿔서 의미상의 해석으로 굳이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설명하신 우리들의 그 죄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시는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형벌의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예수 스스로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을 그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인정을 해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내 아들이 있음을 보아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과 동일시해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다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이것들을 믿고 그리고 해나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살아나가는 것일진데 그러면 우리들이 꼭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앞에 도래하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여기에서 이 84편을 적었던 시인의 이 생각은 우리들의 삶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자각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할수록 우린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궁이 따로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막이 이동되었었던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제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이동되어질 때 많은 백성들이 유다 족속과 그 베냐민 족속까지 그들이 서야 하는 자리와 위치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고, 그렇게 행진해 나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장막 주변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궁전에서의 하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기라고 하는 이 첫날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왕궁으로 생각을 해도 옳지 않은가. 그렇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내가 노예살이를 하는, 아무리 좋은 직업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 아니라 이방인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침범을 해서 다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거머쥐고 있었던 애굽 땅이 바로 나에게 주인과도 같은 입장에 있었던, 그래서 그 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자의 그 장막, 그러한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천막 나부랭이의 끄트머리를 쥐고 있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하루가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에, 그러한 이집트 국민으로서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하고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러한 약간은 그 습관적인 그런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지금 가장 필요한 힘은 돈이야. 그리고 나의 집이야.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나의 집과 돈을 풍족하게 갖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들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그 돈과 그 집조차도 그냥 누리는 것들에 사용하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속함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 라고 믿고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욕심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상반되는 존재인 것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놓고 보면 옳지 않다. 돈과 하나님을 굳이 대비해서
대립되는 존재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무시해야 되고 돈에 대한 귀함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돈조차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그리고 너는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의 표현에 솔직한 심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한테 바친 그 돈이 하나님한테 올라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라자손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는가.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하고 사모하니까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배운 거는 바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돈의 권력과 돈의 힘 앞에 대비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극복해야 하는 존재가 돈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돈도 휘어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꼭 하시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느니라. 그 말이 맞을까요?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서 한 주군만을 섬긴다면 가장 강한 주군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돈을 다 버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렇지만 돈 다 벌고 나한테 와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기롭게 살고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나름 많은 공부를 했던 것을 적용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아껴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갖게 된다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미워하고 싫어하는 물질주의, 만몬을 따라가는 삶인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돈과 식량과 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집도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입을 것도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들이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들에게도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때와 시와 때를 찾아서 먹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여기에 이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쇠약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겠는가? 내가 미처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을 잘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신다면 나의 삶도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새로운 영생의 길에 들어서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상황인 것을 올바로 알고 84편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이 일정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형식에 쌓여져 있고 틀에 쌓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정리되는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뾰족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대입해서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될까라고 생각될 때 힘들게 살게 된 것을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꾸준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